얼마 전에 저의 딸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저희 딸이 이제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성격, 선생님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저한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궁금했어요. 아빠 성격은 어떤 것 같아? 아빠 성격 좋대요. 좀 더 물어봤어요. 아빠 성격이 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빠 성격은 다 좋은데 좀 부족한 게 하나가 있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뭐가 부족하지? 아빠는 용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의외예요. 그래서 아빠가 용기가 부족해? 아빠가 용기가 왜 부족하다고 느껴? 그랬더니 아빠는 엄마한테 화도 못 내잖아. 용기가 부족하대. 얘는 지금 우리 집안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파악해 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용기를 좀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용기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도록 큰 소리를 치고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용기일까요? 성경 안에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이 용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다가 이제 블레셋의 시글락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성을 맡아서 블레셋의 왕에게 그 성을 부여받고 곳에 지내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 왕이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편에 서 있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갔지만 블레셋 부하들이, 그 왕의 부하들이 다윗이 함께 가면 우리 전쟁하지 않겠다. 다윗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행히 시글락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동족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돌아오는지. 근데 집 근처에 돌아왔는데 블레셋 시글락성이 불타고 있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힌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다 목 놓아 웁니다. 슬픔으로 가득하여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지목합니다. 다윗이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자고 우리 600명을 끌고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성으로 도망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원인, 잘못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600명의 부하들이 돌 들고 다윗에게 덤벼듭니다. 지난 세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던 자기들을 다윗이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회복하고 시글락성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다급한 일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다급하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다급할 때는 우리는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위기에 처하면 다급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다급해지는 순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급하였다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급하였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이 붙어요. but. 다급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급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가고 다급한 상황이 내 상황을 덮어버리도록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다급하였다. 그러나 하고 다급한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그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좌절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마음을 다하고 함께 했는데 이런 순간에 등을 돌리는 부하들을 보면서 인생사 다 허무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감정이 다윗을 집어삼키는 이 다급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하들에게 따라가면 우리가 가족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선언한 후에 그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가족들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완전한 승리, 그리고 부하들의 그 마음을 다 돌이키고 다윗의 이러한 지도력 안에 부하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평생 다윗이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력자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반전시킨 순간이 바로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는 순간입니다. 용기를 얻었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기서 용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자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자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급하고 강력하게 맹수가 먹이를 휘어잡듯 그렇게 몰아쳐서 잡아내는 것, 이것이 하자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고 강하게 꽉 붙잡는 것입니다. 놓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급하고 강하게 붙잡으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강하게 말씀을 붙잡아라가 여호수아 말씀이라면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은 그 하자크를 하면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용기를 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두렵지 않아. 내가 더 힘이 세 하고 자기 체면을 자꾸 걸어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급하게 붙잡으면 내게 없는 용기가 생깁니다. 다급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의 다급함보다 더 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내는 것, 이것이 용기를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자리,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자리, 절망의 자리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원로급 선교사님이 젊은 후배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후배 한 사람이 이 원로급 선교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일평생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승리하며 오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절망할 만한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도 닥쳤고 때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속에 놓일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침체되고 절망하고 무너진 그 우울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답을 가졌습니다. 나한테 저 질문을 하면 난 이렇게 대답할 텐데 라고 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답이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 선교사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대답을 귀 기울여 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순간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 답답하고 다급한 순간도 있었고 굉장히 허무하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었고 이렇게 모든 게 끝나나 싶은 그런 순간도. 그런데 그 순간에 빠져든 적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이내 다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가장 베스트로 주실 것이고 인자하시기 나를 사랑하시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대로 날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면 지금 지치고 절망이 되고 어려운 상황,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힘이 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내가 평가할 게 없는 것이죠. 내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선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이죠. 라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가진 답이요.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다급할 때, 저 선교사님도 하나님을 하자크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하자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제가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베스트를 이끄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말씀이 저를 붙잡고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다윗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시편 23편 이 다윗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 천만인이 나를 우겨싸는 순간 600명의 부하가 10년 동안 한 마음으로 다녔던 부하들이 한순간 돌변하여 돌을 들고 나를 공격하는 그 순간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3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정령 따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사실을 다윗은 하자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주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 그에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 인생의 구비구비의 시간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그의 삶에서 나오는 하자크 용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가지게 된 용기입니다. 다급함보다 더 빠른 속도, 광속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하자크이며 그 하자크를 가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용기. 이 용기를 가진 성도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절망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도가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문제를 향하여서 바로 달려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용기를 내고 난 다음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나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긴 용기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그는 주변에 돌 들고 있는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순순히 돌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용기가 생기면, 힘이 나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문제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 용기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떡하지 하는 고민에 빠지는 분들, 나는 다윗처럼, 저 선교사님처럼, 목사님처럼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자크할 만한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분, 그리고 과거에 그런 절망의 순간에 나는 하자크하지 못했고 판판이 깨졌던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절망의 순간에 놓였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 순간에 딱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 제가 말씀드린 이것 하나만 생각하시고, 나는 일어날 힘이 없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는 믿음,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계셔. 엘리야 같은 경우,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주여 나를 치하소서,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침체되고 무너져 있는 순간입니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잠듭니다. 아마 이렇게 잠들었다 깨어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잠들었는데 그냥 깨지 않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잠에서 깬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 떡과 물을 먹고 난 그가 다시 잠이 듭니다. 그 잠든 그를 또 나중에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또 먹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난 자를 먹입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먹였으면 이제 툴툴 털고 좀 일어날 법도 한데 엘리야가 먹고 난 다음에 또 쓰러져.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먹었으면 일어나. 먹고 누우면 살찐다. 소화 안 된다. 먹고 누우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만큼 누워 있었으면 됐지. 이제 일어나. 좀 뛰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어날 때까지 배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십니다.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언제쯤
침대에서부터 떨어질 거예요. 말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루만지시고 그냥 먹이시고 또 침대에 붙어 있게 두셔야 돼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전에 마음을 만지시고 육신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이처럼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 지치고 피곤해서 말씀을 하자크하고 일어날 용기를 내지 못한 그때, 너는 권사가 됐어, 너는 집사가 됐어, 너 이것도 못하냐고, 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일으키신 다음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아합 왕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은 다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중에 임재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지쳐 계십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셨습니까? 다급합니까? 그 상황적 다급함보다 더 급하고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집니다. 내게 없던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혹 이 가운데 다윗처럼 하자할 수 없어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넘어져 있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위로하며 채우시며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쳤을 때 커피 하나 사들고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밥 사주겠다고 연락한 분들이 있습니까? 카톡 보내주고 위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 날개 잃은 천사. 오늘 내가 그런 천사로 누군가에게 보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의 위로로, 나의 격려로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으로 누군가 일어나서 하자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용기를 얻은 우리 모두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사명, 말씀,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